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창조 활동에 동참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혼인으로 부부가 돼서 자녀를 출산하는 일인데요. 급속도로 발전한 출산 분야의 기술적 혁명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자녀의 출산도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선택의 분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녀 출산으로 하느님의 창조 활동에 동참하는 거룩한 소임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부부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오늘은 박정우 후보 신부님 모시고 기도 사연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저출산 문제가 네.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작년 말 기준으로 0.72명이라는 아주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부부들이 점점 아이를 낳는 시기를 늦추는 경향도 있고 큰 문제죠, 신부님. 네. 저도 저출산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할 말은 네, 없지만 네. 우리 사회에 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아니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심각한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이제 여기저기서 우려하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국민의 4대 의무, 납세, 국방, 근로, 교육 네. 이 분야에서도 이제 저출생의 여파 때문에 국가의 존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네. 경고하는 걸 봤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납세, 세금 내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렇네요. 네. 국방, 군대 갈 사람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뭐 그 교육, 네. 지금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네, 맞아요. 있고, 그다음에 노동도 일할 사람이 없다. 네, 그만큼 이 출산, 사람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아이를 안 낳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이해가 가죠. 네.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이제 현실이고, 뭐 젊은이들은 일단은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하는데 취직을 해야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죠. 그리고 또 결혼을 해도 뭐 집값도 비싸니까 집 구하기도 어렵고, 네. 또 여성들은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너무 부족하고, 네. 그리고 사회 직장에서 불이익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네. 그런데 어쨌든 혼인을 요즘 굉장히 늦게 해요. 맞아요. 저도 뭐 40대를 주례한 적도 여러 네, 번 네.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난임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 결혼을 했으니까 네. 또 아이를 안 갖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갖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는데,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난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사실 마음이 아픈데 그런 뭐 부부의 고통을 교회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네, 사실 그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로 사회에서는 그 뭐 이제 시험관악이나 뭐 이런 네,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교회가 반대하고 있는 맞아요. 거다는 거를 네. 다시 먼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네, 맞습니다. 신부님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음. 아이가 딱 원하는 때 선물처럼 찾아와 주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네. 많습니다. 난임 네. 부부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또 자연 임신을 네. 권장하고 있죠, 신부님. 네. 네. 교회가 그 시험관 아기를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 교회가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부부들의 고통을 몰라줍니까?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네. 그 아무리 아이를 갖기를 원해도 어떤 비윤리적인 방법이나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방법은 사실 우리 교회가 권장할 수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험관 아기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난자 정자 여러 개를 만듭니다. 네, 네. 일단 수정이 되면 그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잖아요. 네. 이 아이는 생명체고 네. 인간이에요. 인간의 유전자를 갖고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 엄마 자궁에 들어가서 이제 착상이 되면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문제는 여러 개를 또 착상을 시켜요. 네, 네. 그 중에 선별 낙태를 시켜요. 그 튼튼한 아이들만 남겨놓고 그러면 이제 뭐 쌍둥이나 네, 또 아니면 하나만 골라서 다 낙태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자체도 비인간적인데 네. 문제는
또 수정만 시켜놓고 착상시키지 않고 냉동 보관되어 있는 흔히들 뭐 자녀 배아, 잉여 배아라고 부르는데 다 인간 생명체인데 네. 그런 생명체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네. 우리나라도 뭐 법에 의해서 5년 동안은 보호를 받지만 네. 5년이 지나면 폐기될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시험실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고 네. 이런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네. 네. 이제 그런 거를 권유하는 거고 다만 이제 교회도 나름대로 그런 난임 부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프로 임신센터라는 네, 것을 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네, 여의도 성모병원을 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통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게 하느님의 섭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빠든 엄마든 그런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이상 있는 것도 잘 찾아내서 도와줄 수 있고 또 과거에 이제 빌링스법이라고 그 여성의 호르몬과 점액의 관계를 연구해서 자연적으로 임신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시기를 이미 교회 안에는 자연주기법이라고 해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그것을 활용해서 또 난임 부부를 도와주는 방법 그거 이제 나프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님. 이 나프로 임신법 성공률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 시험관 네. 아기보다도 높다는 그런 네.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 난임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부부들께 축복처럼 선물처럼 좋은 소식이 있기를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그래서 아까 나는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 네. 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난임 부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연령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기를 낳지 못하거나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닮은 아기를 갖고 싶고 부모가 되어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을 경험하며 아기가 주는 기쁨을 온 가족과 친지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신을 위해 애쓰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성경이 전해주듯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뒤늦게 아기를 얻은 이삭의 어머니 사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경우처럼 그들도 새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해주십시오. 난임 부부들이 시험관 아기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아기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며 주님의 뜻에 따라 부모의 사랑 또 자연적인 방법으로 엄마의 몸에서 생겨나는 새 생명을 기다리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만약 주님께서 아기를 허락하시지 않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의 사랑과 헌신의 능력을 부모가 없는 아이와 소외된 생명을 위한 봉사로 실천하며 기쁨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호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아가다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정우 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정우 후보 신부님 나와주셨고요. 우리 자매님 기도 사연 잘 듣겠습니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아, 딸이 네. 지금 시험관 하고 있는데 네. 그 아기 가지려고 그것 때문에. 네네네. 따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47인가? 47. 네. 굉장히 많으신 편인데 이제 아기를 네. 갖기에는 네. 네. 네, 그 병원에서 시험관 아기 가능하다고 해요? 예, 좀 힘드나 봐요. 근데 정자를 3개 넣어놨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라는 게 이제 남편의 정자를 또 채취하고 또 여성의 난자를 이제 과배란 주사를 맞춰서 난자를 좀 많이 성숙하게 한 다음에 그걸 큰 주사 바늘로 빼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시험관이나 그런 그릇에 넣고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예. 그런 과정에서 난자 정자가 살아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네. 성공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네. 예, 근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특히 여성들이 그 그런데- 난자 채취하는 게 힘든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러면은 그 따님을 위해서 이제 사연 주신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전화를 걔한테 했어요. 어. 내가 평화봉상을 보라고 그랬는데 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네. 네, 저희가 또 방송 시간 또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네. 네. 어머니께서 이 따님 가정이 좀 축복처럼 선물처럼 아이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그 뜻대로 안 되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출산을 하지 않은 거죠? 아니, 안 했죠. 그러신 거죠. 따님이 언제 결혼하신 거예요? 작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46살에 올해가 네. 47이면 네. 늦은 나이에 하셨네요. 예. 왜 이렇게 늦게 하셨대요? 아니, 그냥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중마가 들어오니까 그냥 했나 봐요. 근데 네. 그 집에서도 굉장히 그 애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신랑은 나이가 2살 더 어려요. 네. 네. 근데 잘 얘는 됐네요. 강남에 거기 성당 다녀요. 네. 그러면은 따님이 예전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가 예. 뒤늦게 이제 결혼하신 건데 네. 사실 여성들이 이제 30대 후반부터는 이렇게 그 생식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임신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46, 7이 되면은 사실 네.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래도 그냥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46이에요, 올해. 네. 뭐 사실 생명은 아이는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가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신자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느님께 의탁하고 그분이 주시면 감사하게 생명을 받아서 낳고 잘 키우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시험관 아기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바라시는 방식은 부모의 사랑의 결실로 자연스럽게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하느님의 뜻이죠. 그런데 시험관은 그렇죠. 엄마 몸 밖에서 누구 제3자가 맞아요. 엄마도 아니고 네. 아빠도 아닌 제3자가 이게 기술로 어떤 조작을 해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일 그렇게 해서라도 시험관 아기 많이 탄생하는데 그렇게라도 태어난 아기들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선물이죠. 네, 그러니까 그 네. 생명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네, 네, 네. 처음부터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리고 교회가 반대하는 방식으로 사실 시험관 하는 거는 맞지 않고 그 대신에 사실 우리 교회는 입양을 생각해 봐라.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혈연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사실 외국은 입양도 많이 하시고 네. 우리나라도 전쟁고아나 과거에 뭐 최근까지도 고아들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해외로 많이 보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 더 어떤 자신의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교회는 얘기를 해요. 물론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기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아이를 못 낳는 나이라고 사람들이 그래도 기도를 통해서 또 하느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아이를 주시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 안에. 그래서 사실은 시험관을 하기보다는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아이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나프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그런 건. 네, 그 우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예. 그 난임 불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을 위해서 예. 그 난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네. 나프로 임신센터라고 부르는데 저는 거기도 좀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거기 네. 저보다도 네. 본인은 그렇게 병원을 열심히 가고 네. 그래서 어머니는 그 따님이 어쨌든 그 아기를 낳기를 원하시는 거죠? 원하고 걔 역시도 엄청 공을 들여요 아주. 그 병원에서 그 좋다는 것은 다 오고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전화로 해서 이렇게 이제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그렇게 말하면 쭉 들을지 몰라도 내가 말하면은 엄마는 기도나 많이 해요 막 그래. 네. 그렇죠. 네. 아, 따님 누구보다도 가장 아이를 바라는 분이 우리 따님이실 예, 거잖아요. 딸하고 우리 사이가 또 그 큰아들이거든요. 아, 네네네네. 큰아들이 갖고 그 집에서 더 기다리나 봐. 그게 아들이고 딸이고 이 집에는 낳기만 원하니까 아무튼 좋다는 건 다 하더라고. 그렇죠. 가장 네, 네. 바라는 게 이제 따님과 사위이실 테니까 예. 그 하나하나 임신을 향한 하나하나의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예민해지겠어요, 어머니. 엄청 그래서 거기서 막 햇빛 있는 데서 운동을 하면 운동하지. 아주 그냥 다 하더라고. 네, 뭐 고기 먹으라면 고기 네. 먹고 채소 먹으라면 채소 뭐 먹고 보약도 드시고 보약 네. 먹고 하지 말라는 건 또 다 안 하고 이렇게 할 네. 텐데 꼭 하라는 것만 하고. 네. 하라는 것만 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자연 네. 임신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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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네. 기도하면서 또 임신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노력을 하시되 네. 예. 그러나 선물은 그러니까 생명은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네. 그리고 너무 나이도 많고 하니까 하느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또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럼요. 대신에 입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부모 없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건 생각 않더라고. 네, 자기 근데 어떻게 그런 것도 한번 했는지. 생각해 보면 예. 좋겠어요. 네. 네, 그래요. 그리고 가능하면 시험관은 안 하면 좋지만 또 주변에 알면서도 그냥 꼭 갖고 싶어서 시험관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네. 그것도 사실은 성공률이 높지 않아서 네. 얘는 나이가 실망할 많이 수 못 있으니까. 들었나 봐요. 네. 네. 어머니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그 나프로 임신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 어머니께서도 들어본 거는 같은데 잘은 몰라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어머님 위해서 또 지금 막 방송 보시기 시작한 분들을 위해서 신부님께서 네. 짤막하게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네. 네, 신부님 다시 한 번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프로라는 말이 네. 그 영어의 자연 출산이라고 자연. 하는 거를 네. 이제 약자로 한 건데 네. 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즉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결실로 엄마의 뱃속에서 난자정자가 수정돼서 그것이 인간의 품에 맞는 거죠. 그거를 기술자가 물건처럼 엄마 몸 밖에서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여러 그 수정란들이 죽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비인간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는 대신에 자연 임신을 도와줄 수 있도록 호르몬이 문제인지 아니면 점액이 문제인지 아니면 몸의 신체 기관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검토하고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와 또 이런 그 빌링스 배란법 자연주기법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면서 가장 임신이 잘 될 수 있는 의학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그게 시험관 아기보다도 훨씬 성공률이 높다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성모병원의 나프로 임신센터에 상담을 하시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우리 여의도 신부님 성모병원이요? 네네. 네. 우리 신부님께서 박정우 후고 신부님께서 지금은 도림동 성당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그 전에는 정말 평생을 가톨릭 교회 안에 생명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말씀해 주신 분이세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 어머니께도 이렇게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아마 그 따님이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방송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또 달라지시면 좋고 맞아요. 또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다 보면 하느님 뜻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때가 있을 텐데 어쨌든 모든 것이 결국은 하느님께서 다 잘 이끌어 주시기를 저는 기도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머니 지금부터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네, 우리 따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 바칠게요. 성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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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신 주님, 따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아가다 자매님과 늦은 나이에 아기를 원하는 아가다 자매님의 따님인 올리비아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새 생명을 낳고 양육하기 위하여 혼인과 가정을 제정하신 분은 하느님이시기에 이들이 하느님의 뜻을 잘 깨닫고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올리비아님은 비록 아기를 갖기에 많은 나이지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가능한 일이기에 주님의 뜻이라면 예쁜 아기를 선물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만일 출산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들이 부모의 사랑에 필요한 아이를 입양하거나 사회에서 생명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혼인과 출산의 가치와 의미를 더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아기를 원하는 가정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 사회가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과 정책을 마련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어머님 예.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네네네. 네, 두 부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어머니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니까 하느님의 좋은 선물이 곧 도착할 수 있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같은 마음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네. 저도 매일 그래요. 기도하고. 네. 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더라도 하느님은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할머니 네. 되시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머니 오늘 귀한 전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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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고맙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예, 예. 예, 예. 안녕.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엘리사벳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참 예수님, 낙태아의 천상 안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30년 전 결혼 초 저희 부부는 아이를 낳아서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하느님께서 주신 아기를 낙태한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 일이지만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그 아기가 마음에 걸려 기도 청합니다. 저희 부부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느님의 자비로 죄 없는 그 불쌍한 아기가 천상 안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30년 전이면 이제 90년대 중반인데 네. 그 당시에 뭐 연간 낙태가 100만에서 150만 건이다 이런 통계가 나올 정도로 낙태가 만연했던 시기죠. 네. 그 당시에는 죄식도 별로 없이 남들이 다 하니까 한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라는 그 심각성을 잘 몰랐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 사연자는 늦게나마 네. 자신의 잘못을 이제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는 기도를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회칙 생명의 복음을 보면 그 99항에 네. 낙태한 적이 있는 여성들에게 전하는 글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그들이 그 낙태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겪었을 고통과 마음속 상처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은 분명히 엄청난 잘못이지만 희망을 잃지 말고 겸손과 신뢰로 참회에 맡겨라. 그래서 고해성사도 보여주면서 하느님과 화해하면 하느님께서 용서와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돕는 설득력 있는 생명의 옹호자가 되라. 이런 사명을 주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엘리사벳 자매님 사연 감사드리고요.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엘리사벳 자매님의 지향대로 30년 전 낙태로 빛을 보지 못한 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기가 이미 부모의 잘못을 용서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천상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엘리사벳 자매님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주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되찾아 낙태의 유혹과 압박을 받는 다른 여성들 또는 미혼모를 돕는 생명의 봉사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엘리사벳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박정우 후고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